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고,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면 사실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사랑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도 성경책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잘 알았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 다른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무조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기록한 목적 자체가 이제,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이걸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믿어서 성령, 이 믿는 단계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이 믿는 단계에서 성령 세례가 되어지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생명을 얻게 돼. 목적 외에는 다른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이거 한 권을 기록한 목적이 결국 예수께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고, 요 아들이 되면서 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를 믿었을 때가 아니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 세례 때 형성이 되지만, 생명은 그리스도의 세례 때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이게 구분이 안 되시면 마지막에 여러가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분명한 생명으로 집어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두 단어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도 가보면, 요한일서 4장 그 7절과 이제 10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 서론적 사랑적 이 십자가 사랑의 얘기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십자가 사랑,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해서 이제 생명까지 들어온 자들에게 부르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 여기에 서로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미 사랑이 형성되어 있고, 이 서로라는 것은 결국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 자체가 그에게 없는 이상 아무리 가서 나누어주고 아무리 가서 그를 섬겨준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서요, 이 요한일서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뭡니까요? 결국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대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뭐한 자다? 사랑한 자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게 하는데,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왜요?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이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이 사랑이에요. 그래, 이 사랑이 내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뭐 하면요, 날 통하여 나오는 게 그 사랑은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 사랑, 믿음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믿음의 행함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이루어진 자가 사랑을 한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자는 뭘 해도 나누어줘도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비밀 가운데. 그래서 10절에 가봐요. 10절로 바로 가보자. 10절로 가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9절에 얘기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 것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랑은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됐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된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랑의 근본을 보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 죄 문제. 이 죄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죄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죄는 무슨 세례가 가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해져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뭐다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요? 육체가 죄다 말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제 몸이다 말이에요. 이 몸을 그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이 해되면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은 게 결국은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여기에서 피가 아니고 결국 뭐 드렸어요? 몸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을 드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피와 몸의 구분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성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찬 의식을 준 것도 결국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목적이 성찬이에요.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니까. 죽을 때 몸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몸을 전하는 게, 그래서 고전 10장 16절에는 바로 축복은 피가 아니고 뭐다? 몸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몸에요. 그 몸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되는 거야. 이거 믿음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돼서 거기에 참여한 자가 돼서 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낸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사랑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도 바울은 그대로 얘기하면 이 사랑의 율법의 이제 완성인데, 사랑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 제 문제다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뭡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율법은 뭔데요? 우리의 육체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모세로부터 받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주신 목적이 육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제일 먼저 율법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육체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예수는 뭐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이런 것도 모르는 가운데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믿음이 가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회의에 가가지고 빵 나눠주면 그게 하나님 사랑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런 선한 일을 합니까? 불교 신자는 안 합니까? 안 믿는 자도 얼마든지 합니다. 안 믿는 자도.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불교 신자인데 가면 부처 사랑 돼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누구 사랑? 이게 완전히, 이건 아주 개망나니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버리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이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0장 4절은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되느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이 사랑의 본질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죠.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나가서 도와주는 그 사람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제 구분점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그 몸을 드렸고, 피가 아닙니다. 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가봐요. 16절. 요한일서 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울이 사도 요한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이 뜻이 달라지나 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렸다? 자, 목숨을 버렸대. 이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 피다 몸이다. 몸이라니까 여러분. 몸이에요 여러분. 몸요. 그래서 피는 뭘 쫓아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는 뭘 쫓아놨어요? 율법이라니까 여러분. 율법이다 말이에요 피는. 그런데 결국 이 목숨을 위해서 몸을 버렸는데 우리가 이로써 뭘 알게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죽고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믿음에 뭐까지 돼야 돼요? 행함이 될 때 내가 이제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자가 나가서 빵을 나누어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뭘 행위를 보고 말합니까? 그 마음을 보고 말합니까? 마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마음을 보고, 율법의 완성이 이 그리스도로 마쳤고 이 사랑으로 마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뭘 알았습니까? 사랑을 안 거예요. 이 성경은 딱 두 단어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라 그러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국은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봤더니 십자가에 몸을 들인 사랑.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무슨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이 사랑을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과 우리도 여기에 형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를 이제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형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됐으면 이 형제가 되었으면요, 왜 이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 이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수의 세례가 됐으면 이 복음은 즉시 전해야 돼요. 이제 즉시 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까지는 안 전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는 결국 이 목숨을 버린 몸을 절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례가 되었으면, 이 사랑을 안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었으면 즉시 가서 이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그거는 관여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관여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서 전해주는 걸로 여러분 돌아오면 그것은 그 다음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언제 사랑을 알았습니까? 이 몸을 깨달았을 때,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진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안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돌아가 봐요. 이 내용과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게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독생자라는 얘기, 독생자. 그 목숨을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렸는데 이 독생자, 몸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자, 영생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얻은 거고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제 구분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는 것에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갈 수 있어요? 육으로 얼마든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까지 이 믿음에 뭘 해야 돼요? 행함을 반드시 해서 누구의 세례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루어진 사람은 또 즉시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14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올라가 보면 인자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광야에 이 뱀을 하나, 이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들렸을 때 십자가에 뭐 들였어요? 몸을 들였다. 내용 때문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였던 이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즉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랑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영생의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세례였고 믿는 것은 성령 세례였다는 것을,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조금 구분하세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세례 부분에 관한 얘기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이제 실질적으로 따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결국 뭘 따라오라? 사랑을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렸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왜요? 믿음에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지고 갈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날까지 수군이 덮어있고 오늘날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 자체를 몰랐던 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 육체 속에 들어있던 죄다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때 믿음이 생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나가는 이런 비밀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 그 몸을 버린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밝히 깨닫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함께 지고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1절 가봐요. 이건 제가 여러분 영예법에서 좀 깊이 할 거니까 기본 틀만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참고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세례에 관한 얘기가 거의 중요한 거는요 한 25절만 보면요 세례 부분은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볼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무슨 세례예요?
자, 물로 나오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결국 물 세례는 누가 준 겁니까? 세례 요한이 준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는 왜 주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이 이제 왜 회개하고 뭐 믿어라 그럽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회개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복음이 같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말이야, 여러분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주기 위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다. 자, 이 능력이 여러분요, 기사와 이적일까요? 십자가의 뭡니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받는데 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뭐한다?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뭐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누가 줘야 됩니까? 사람이 줍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절대로 못 줍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 준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이 불 세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9장 잠깐 가봐. 28장 19절에 가보면 이 성령 세례, 세례의 네 가지의 부분, 자, 물 세례는 나왔고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19절에 주님이 이미 여러분 18절 가봐요. 18절 가서 얘기와 이 모든 얘기를 하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늘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에 땅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고, 이 하늘은 아벨이고, 이 땅은 가인이고, 하늘은 이삭이고, 땅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요. 율법과 진리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깊이 보면, 하늘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새 생명. 이 땅은요,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옛사람을 멸하는 이 땅의 세계. 결국 이것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언젠가 뭐가 됩니까요?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하늘과 땅을 통하여. 그 율법의 세계하고 진리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는 이 중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요, 이미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이들은 제자들은요, 육체를 두고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 세례의 지점을 잘 아셔야 돼.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건데 이 부분을 아셔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왜 그들과 우리는 반대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반대로 지금 돼 있다니까. 12사도하고 우리는요 반대예요. 12사도들은 40일 동안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부터 먼저 만난다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와서야 성령 세례를 받아요. 우리하고는 반대인데.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절대로요 물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제사를 받아야 뭐가 와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죄 심판에 대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성령 세례가 된다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우리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하고 뭐가 돼 있어요? 정반대로 돼 있다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만나게 되면서요 사도행전 2장이 왜 하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요. 그들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걸 통하여서요 그 문맥상으로 그냥 보고요 성령 세례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진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열쇠는 풀지 못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날 전해지는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저는 사실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들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냥 저에게 줘서 진짜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전하라 그래서 그냥 외치는 것 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린도후서 18장 잠깐 가서 보고 봅시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 18절에 이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받을 때는 항상 이 자세를 가집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으시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이거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이것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예가 흘러 넘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교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정통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교단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스탑됩니다. 이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세계에 달 한 발자국도 들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자체가 그렇다. 저는요, 어느 교회 가서요, 전도사라는 이런 명칭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왜냐면 살전 2장 23절 가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래,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전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을 전합니까? 진리를 전하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거래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 세례 부분은 여러분 민감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으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는 얘기는 이들은 우리와 반대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세계, 이 옛사람과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그리스도의 보좌, 먼저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3절 가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전에 옛사람 사망하면 우리처럼 믿음의 행함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정반대로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 세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40일 동안 실질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어떤 십자가의 도를 그림자로 그려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여들에게 증거로 하신 이 사심을 통해 나타난 이 말이 40일인데 40일 동안 저에게 보였는데 그때 보일 때마다 전부 다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사와 이적 행하는 거 봤습니까? 험불하니까 40일, 이 40일 동안 주님이요 분명히 여기 많은 증거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 행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의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직 그러면 40일 동안 많은 증거를 보이고 단지 한 것은 뭐를 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과 우리하고 다른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내용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들에게 줬느냐 하면 이미 이들은 육체를 멸하기 전에 반대해서 이미 여러분 부활한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여러분요, 부활한 그리스도를요. 우리한테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옵니까? 못 와요. 누구의 세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안 되면 우리한테는 절대로 못 와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나 하면요, 이들은 이미 우리와 반대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봐요. 그러므로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누구의? 자,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자, 이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제자들은요,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 역시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면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요, 주님이 40일 만에 그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요. 120문도들이 10일 동안도 지나갔죠. 자그마치 여러분 며칠째 예수님이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40일 동안만 계셨지만요,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순서대로 가려 그러면 예수님은요 또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우리는 정반대로. 왜? 이미 예수님을 따라갔잖아, 제자들이. 단지 이 제자들은 예수가 뭔 줄 지금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40일 동안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성령 세례가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그리스도의 영부터 먼저, 세례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는 게 이제 너희들은 뭘 줘라? 그리스도에 뭐가 왔어요? 이미 이들은 영이 왔기 때문에 무슨 세례만 받으면 돼요? 이 성령 세례만 이들 자체들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디서 하나가 되는가 이러면 성경 보면요, 아버지 세례까지 사도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전부 다 아버지 세례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떤 인도함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오순절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느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선물로 오고,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어떤 신부주의 체험, 뜨거운 체험 이런 걸 통하여서 해가다가 여러분과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때가 왔을 때 이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들었을 때 보니까 죄와 의가 뭔 줄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때가 성령 세례다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들은 이른비다 말, 이른비. 이들은 사도들은 이른비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비밀 이른비 때가 있었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끝날 부분에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는 그들과 정반대로 우리는 이제 이 체계하고 제사함을 통하여 성령이 선물로 와서 성령의 샘물이 어느 기간까지 지나가다가 마지막 끝날에 복음의 때가 왔을 때 이 복음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때부터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땅에 가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40일 만에 나타났던 누구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만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들과 성령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요 비밀들이 여기 있다는 이 세례는 반드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사람이 주지만 여기서 성령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는 이 점차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의 세례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세례입니다. 이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자, 이 말씀,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사도 요한이 말 이 태초의 세계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지금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도. 이 태초에 이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자, 그러면 태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신 진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도 이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도 뭘로요? 이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세례도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진짜 성경적으로 깨닫고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성령을 한 3분의 1 정도 알았다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제 지금까지 알았던 거하고 많이 다르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면 성경은 진짜 한 반 정도는 이제 반환점을 넘어섰다고 보면 돼요. 단지 분명한 성령 세례와 확실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면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 세례가 되면 성경은 상당 부분 거의 다 채워져.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온영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온영의 시대로 이제 들어갈,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적으로 먹어야 할 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속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중심으로 해서 돌비에 새긴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는 이 만나의 비밀. 그래서 이 만나는 마지막 7년 대풍년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지막 끝날 여러분이 이 만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만나를 먹었던 것과 똑같이요,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7년 풍년과 환난을 줬는 이 비밀 안에 이방의 구원이, 유대의 구원이지만 그 풍년은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때 그 만나를 먹는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왜 고린도서 3장 3절 가봐요. 고린도서가 왜 우리 가운데 바울이요, 보세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다? 이 편지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뭘로 쓴 것이 아니다. 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7년대 풍년 안에서 지성소의 만나의 비밀인데, 이것은 이 정한 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사실 지금요,
앞으로 어떻게 전하고 물질을 어떻게 할까, 이건 진짜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여러분요.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자꾸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9절 내용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9번점이다 말이에요. 9번점. 그래서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9번점을 주기에 자꾸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인데, 이것은 성령 세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성경은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요 충성봉사하고 주차봉사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도요 믿음 좋다, 믿음 행함 좋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 행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행위의 행위, 결국은 자기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닌 오직 육의 신비, 이 육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신령한 몸에다 이 말씀이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육의 신비라는 것은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에다, 예, 몸된 성전에다가 이 말씀은 결국은 지성소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온년까지 출발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온년까지가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행전 29장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그 지성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할 그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하는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준비된 자를 통하여 늘어주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자 성령 세례를 이제 물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물 세례는 그냥 이제 회개하고 재현,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하여서 자 베드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8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받으라? 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 하면 뭐가 온다? 자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요 세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이 세례는 세례 유한은 무슨 세례입니까? 물세례거든요. 물세례를 통하여 사람에 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 성령이 이제 선물로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사도행전 1장 가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그 해 받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와 아버지의 세례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이 이때는 사실적으로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게 말씀인데, 이것이 이때 이루어지고 1장 8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1장 8절에 가서 오직 뭐가 임하면, 자 이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이들은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무슨 세례가 안 됐어요? 성령 세례가 안 됐다니까. 이들은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너희가 뭐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능은 뭡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게요, 이 권능이요. 예. 그래서 이 권능을 받는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예루살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성전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시작 지점은 이미 여러분 이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 이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이들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로 시작될 때 유대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성령이 그렇게, 성령이 이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세례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언제 왔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이 성령 선물로 왔다니.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복음은, 이 정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뭐가 시작돼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시작돼요. 그 이들은 성령의 세례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봐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를 가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500명이 있었죠. 500명이 있는 가운데 10일이 지나가서 이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1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서요, 이 주일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안식일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보면 안식 범하면 뭐 해야 돼요? 안식 범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돌로 안식을 범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퇴양난이야. 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기다리고 듣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아이고 가도요 성령이 안 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고요.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안식을 범하면 이제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 열흘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는가 하면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시편 92편에 나오는 이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런 비밀 때까지 참 이렇게 알고 깨달으면 참 좋은데, 여기서 그래서 열흘이 한번 지나가니까 이 몇 명이 도망갑니까요? 380명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안식이 범해서. 예,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문도를 거기다가 남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개념의 어떤 그건 어떤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상징을 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방의 구원에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12지파로 12,000을 곱하기 해가 나오는 비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여러분 나중에 복음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120명이 머물러서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 모였다니.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열흘 전에 이미 500명이 보는 데서 그대로 올라가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다 보여주고, 아직도 이들은 육체 문제를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육체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해결됐지만 뭐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 그들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1장 18절에 그 부탁을 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다?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시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권능은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게 시작돼야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 유대와 끝까지 복음이, 그래서 이방의 구원과 유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누가 이 성경 통하여서 정인이 될 것인데, 이게 이들에게 이때 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2절 가봐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왔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앉은 온 집에 뭐 했습니까? 온 집에 실질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집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하나님의 교회로 봐야 돼요. 교회로 봐야 되고, 이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급하게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미 다 직접 다 만났다니까. 육체 문제를 해결됐다며. 단지 성령 세례를 왜 여기다 주느냐면, 이 성령 세례가 이들에게 임해야만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무슨 세례를 증거할까요? 세례요한의 물세례.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2장이 넘어가니까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뭐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올 걸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과 우리는 정반대고, 이건 왜 이들은 육체를 멸하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한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먼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여러분과 우리는요 반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 가봐요. 3절 가서 여기서 불이 혀가 같이 갈라지는 저희에게 보여. 이 불의 혀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누가복음 12장 49절 가봐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뭐 불이 와가지고 막 혀가 막 갈라졌습니까? 아니, 불이 와서 혀가 갈라지면 그냥 그 혀를 어떻게 써먹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내가 뭐 하러 왔다?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땅에 뭐 하러 왔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땅에 불을 던지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데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게 누가? 예루살렘이라니까,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돼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땅은 뭡니까요? 육체예요, 여러분요. 자, 이미 사도들은 이 육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잖아요. 단지 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과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부분, 아버지 세례에 관한 부분을 온 인류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반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면 금방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육체인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증거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단지 예수가 누구가 아니다. 그것만 그들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요, 뭐 예수를 전하들 뭐 할 겁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예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고 그들은 목뱀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인때 구원을 받고 그들은 난팔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이제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게,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 이방에 관한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자, 이 불이 붙었다. 무엇을 원하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은 데도 기억해 놓으세요. 거기 보면 이미 23절에 자, 인자가 뭐 하러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미래에 관한 얘기와 보리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 미는 율법의 세계고 보리는 그 말이에요. 그 몸으로 이 미래 세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보리가 되는, 반드시 죽어야만이 많은 뭘 거두어요? 열매를 거두는데 27절에 내 마음이 민망하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다가 그러나라고 얘기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뭐를 위해서 왔다? 이때를 위해서 왔다. 27절 이때를 위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런 얘기, 내가 뭐 때를 왔다? 이때에 왔다. 이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죽기까지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후부터는 뭡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 후부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가 누가복음 다시 12장 49절로 돌아가 봐요. 자, 이때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땅에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 안 붙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때 죽기 위해서 온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온 이름이 뭡니까요?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사도들에게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와 반대쪽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요? 성령 세례가 안 되면요, 복음의 증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성령의 구분점도 여러분 나중에 아셔야 돼요. 지금은 좀 이르지만 이런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구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자, 50절 가봐요. 50절 가니까 무엇을 원하려고? 내가 나의 받을 세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3장이나 이 누가복음 보면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다 말이에요, 물세례. 그렇지만 예수님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둘째 날에. 천지창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뭐 땅의 물인 줄 아십니까? 궁창 위의 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미 또 무슨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그러나니까. 그래서 이 받을 세례는요, 결국 자기가 뭐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리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무슨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세례가 있으면 그 이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냐?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런 비밀들이 2장 38절에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오고,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이 세례가, 그래서 이 정도만 아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예법 할 때요, 더더욱 여러분들 이 복음을 좀 더 많이 깨달아. 왜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오고 성령 세례가 뒤에 오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무슨 세례를 나갈 수 있어요? 예. 그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 뜻을 이제 깨닫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2장 41절 같은 데도 가고, 뭐 보세요. 자, 40절 가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부 다 세례를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죠. 이게 전부 다 세례하는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에 물세례가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요, 이 명심하셔야 될 게, 성령 세례는 말씀의 세례라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지는 거예요. 그런 세례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무슨 말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에게 먼저, 자, 확증하여 권하여 가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뭐 받으라?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회개하고 뭐부터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뭐가 성령의 선물로 왔. 여기에서 4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뭐 받습니까? 자,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서 이 날의 제자 수가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이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사람이 주는 건 이후부터는요 전부 다 뭡니까요? 말씀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시간이 없으면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 이제 30절부터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베드로가 얘기하죠. 자, 그 말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네 예수. 자,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이 그래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래서 내가 이때를 왔다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때까지 오고 십자가에 뭐 하기까지입니까? 죽기까지가 예수예요. 그부터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이 구분점을 아셔야 된다니까. 예, 이걸 모르면요 이 성경이 뭐 말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누어졌냐면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들도 구원도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런데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그거 하나만 무시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얘기하잖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가지고 누구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만 뭐하게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만 뭐한다? 대적한다니까, 여러분.